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튀르키예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가면 인사를 참 잘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사 안 하는데 외국만 나가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를 참 잘합니다. 튀르키예 인사말이 메르하바거든요. 안녕하세요. 근데 메르하바 간 데마다 다들 인사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도 메르하바, 길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메르하바 이러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하시라고요. 네.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했지만 우리가 아는 성도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사해야죠. 그렇죠? 인사해야죠.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에 가서 그 튀르키예 그 영적인 현황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면 0.01%입니다. 우리 신재 선교사님 몇 주 전에 그때 한국 들어왔을 때 수요 기도회 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01% 미전도 종족입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가장 큰 이유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전도 막 3명씩 2명씩 짝지어서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하게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그게 있었어요. 가서 인사하고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전도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니까.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피 흘림의 역사가 그 튀르키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인사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그런데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생각했어요. 저는 전도하면서도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이 많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랑이 많아야 하지만 사랑보다는 오히려 비판과 미움이 많은 공동체로 오히려 세상에 비춰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이 많은 공동체 같습니까? 아니면 그럴까요? 어떤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네, 그래야죠. 네.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요즘 교회들을 많이 보면 오히려 사랑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싸우는 교회, 서로 못 잡아먹어서 헐뜯는 교회, 이런 교회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 내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아픔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입을 닫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내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르는 이런 염려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십니까?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병이 있어서 그 병을 놓고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가정과 내 직장에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이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어떤 비난을 들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입 다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나를 오픈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튀르키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사하고 얼굴 보면 밝게 웃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든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시겠어요? 네. 눈 일부러 피하시면 안 됩니다. 딱 어쩔 수 없이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면 인사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든 샬롬 하든 평안하십니까? 어떤 인사든 좋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게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은혜를 알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는 이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도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바리새인의 청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더니 이제는 바리새인도 만나네, 변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아랑곳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바리새인, 물론 나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야, 뭐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도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의 시몬의 마음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도가 있었으면 자기 집으로 초대했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만나죠. 식사하자고 그렇게 요청했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초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의 청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 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한 것으로 보면 창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오늘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 것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그 바리새인의 집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개는 문을 닫아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발 곁에 섰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예수님 저기 계시는구나.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여인은 와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향유를 깨어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의례 행했던 예의가 있어요. 그 행동이 뭐가 있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하시지만 발 씻을 물을 손님에게 주고요. 그리고 손님 볼에다 입 맞추면서 환영하고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손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를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무례하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귀한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면 그래도 이 정도의 예의는 행해야 될 텐데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서도 이런 예의를 갖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죄 지은 여자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해 보면 시몬은요, 발 씻을 물도 예수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 지은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몬은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죄 지은 여자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걸 가만히 두고 보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도 그 눈물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자는 죄인인데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은 이 죄인인 이 여자를 자기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도 가만히 두고 볼까? 이런 생각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는다? 이거 굉장히 뭔가 과해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아니, 왜 이 일을 하지? 얌전하게 이야기해서 이 일이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참 귀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그런 생각을 할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일을 보면서 야, 진짜 귀한 일을 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물론 눈물을 흘리려고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까요? 왜 못했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왜 이 여자는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 여자가 이 향유, 그녀의 형편에 좀 과한 것일 수 있어요. 이거 사지 않고 다른 일 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 비유에 빗대어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신체 포기 각서라도 써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니네들 몇 날 며칠까지 갚아라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줘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빚진 사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단어 안에는 감사하겠느냐라는 이 의미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내 그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빚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빚이 있고 누구는 빚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그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누구나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판단이 옳다. 그리고 나서 왜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시몬이 생각할 때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이 여자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많은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사랑함이, 감사함이 많기 때문에 와서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그 용서함이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시몬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비유, 두 사람을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야기한 걸 겁니다. 시몬과 그 여자를. 그러면 시몬이 생각할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이 여자라고 생각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자기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이 여자는 자기가 빚진 것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시몬은요, 자기는 50데나리온밖에 빚을 안 졌어요.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빚진 것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만 자기가 죄를 크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탕감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큰 사랑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들에 헌신했던 거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사함 받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발을 닦고 너무나도 값진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 때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오늘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한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의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크게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자처럼 은혜를 알아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받은 용서는요, 감사와 사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의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꺼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월은 감사의 달이죠. 다음 주 추석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를 또 인사할 것이고, 또 우리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한 해의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 이 여자의 감사의 행위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의 그 행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여인이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다 갚아졌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게 가장 값진 향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0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몬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자처럼 하나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도 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가 깊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형제,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마디의 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 그런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빚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그저 탕감해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시몬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여자처럼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커다란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함이 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게 감사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10월 한 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때 감사함이 더 크게 하시고 그 감사함이 커질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